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먼저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 본문은 미가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아멘. 세 번째 본문 미가서 5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의 줄기를 공부하면서 명확하게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한 가지 사실은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The Bible is one story of Jesus.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구약의 39권의 의미가 그 이야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언뜻 보면 얼른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소수의 사람들은 구약을 성경으로는 존중하고 인정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말씀의 원칙과 법과 규례를 왜 지금 이 21세기의 시대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이 세대에 공부해야 하느냐, 또는 현재 우리의 삶에서 더 이상 구약의 내용들은 필요가 없다,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에 대한 분명한 대답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데 바로 첫 번째 본문 누가복음 24장 27절의 말씀이 그 대답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즉 모세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모든 선지자의 글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기록인 서신서의 이 글들이 바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점을 기준으로 1500년 전에 기록된 모세오경의 기록이
예수님과 그 십자가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신 시점을 기점으로 1000년 전부터 500년 전까지 약 500년의 시간 동안 기록된 선지자의 글들이 모두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설명과 근거를 갖다 대고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으로 모든 해답은 다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된 이 구약 39권의 이야기를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책이 신약의 사복음서입니다. 따라서 신약의 사복음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그것을 믿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적인 삶을 살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1세기의 시간을 살면서 그들이 보고 배우고 깨달았던 말씀을 실천하며 기록했던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39권을 신약의 사복음서가 담고 있고 그 신약의 사복음서의 엑기스의 내용들을 그대로 알고 믿고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내는 삶, 실천하는 삶을 살아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왜 성경을 1년에 10번 읽고 들어야 할 책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구약의 39권을 이해하지 않으면 사복음서를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사복음서를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이고 예수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그대로 오롯이 담아내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구약의 언어로 기록된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한 가지 이야기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을 내가 평생을 하면서 나는 성경을 몇 번에 걸쳐서 읽었다 할지라도 그 성경 속에 기록된 예수님과 십자가를 발견할 수 없다면 사실 그분의 신앙과 성경을 읽는 자세는 뭔가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성경을 내가 몇 번이고 읽어가는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예수와 십자가를 발견할 수 없었다면 사복음서 안에 담겨진 구약의 39권을 읽어낼 수 없었다면 그 성경 읽기는 잘못된 성경 읽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공생의 사역에서 단 한 번도 구약의 이야기들을 배제하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진짜 실체인 내가 왔으니 너희는 이제부터 구약은 외면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제 구약의 가르침은 버려도 괜찮다. 이제는 나만 바라보면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자주 사용하시던 언어적 특징 가운데 복음서를 읽어가다 보면 이런 말씀을 자주 발견합니다. 기록된 바. 그 기록된 바는 바로 구약의 39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구약의 39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미리 말씀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게 하셨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선지서의 내용들을 기록된 바라는 말씀을 통해 사용하셨던 겁니다. 또한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신 것 더불어서 40일 금식 후에 사단의 시험을 당하시는 가운데에 3번 모두 기록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또는 그들이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말씀에 대해서는 너희는 그렇게 읽었고 너희는 그렇게 들었거니와 그 말씀의 뜻은 이런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바로잡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구약의 기록과 과거의 이야기들을 2000년의 그 이야기들을 현실로 담아내면서 사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실천의 삶을 살았던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그 기반을 삼을 수 있도록 밑그림을 그려내셨던 겁니다. 따라서 구약에 기록된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한 많은 이야기와 그리고 선지자들의 활동과 그들의 기록은 훗날 일어나게 될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 사역을 설명하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선지자들의 글이 없었다면, 만약에 구약 39권의 글이 없었다면 오늘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의 결과를 보면서 이게 뭐지?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왜 이런 행동을 하시지? 왜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이 그 서신서, 선지서의 글들을 통해서 기록하고 그것을 두루마기에 적어서 그것을 남겨놓았을 때에 그것은 훗날 1500년 후에 1000년 후에 500년 후에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실천을 보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아, 이것이 그 말씀이었구나, 이것이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실 것과 어떻게 공생애를 끝내실 것인가에 대한 처음과 끝을 명확하게 나타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활짝 열어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양으로 오신 그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오실 그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여호와의 대로를 열어주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는 말했던 겁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에서 그가 한 아기로 우리에게 날 것과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분임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서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분께서 우리의 허물로 인해 찔림을 받을 것이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상함을 당할 것이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을 때 우리가 나음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800년 전에 예언한 이 예언과 선포는 800년 후 정확하게 예수님이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해 징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어느 것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채찍을 맞는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 아기로 오는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시기에 마치 알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는 것처럼 뭔가 신비적인 요소로 내려와야 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800년 전 예언했던 그 기록대로 예수님은 한 아기로 우리에게 낳고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영원히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그 평강의 하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대속과 구속사의 죽음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기록을 남겨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모르니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그 존재를 인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800년 전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이루며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약을 배제해도 된다고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은 예수님과 십자가의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구약의 예언이 신약의 현장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깨달았던 사도들이 어떻게 왜 불같은 인생을 살다 갔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깨달음과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성경 통독 시간 가운데 또는 1년에 10번 읽고 듣는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독할 때,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그 속에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속에 십자가의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속에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또 한 사람, 미가 선지자 역시 구약의 어느 한 시점과 예수님 사이에 매우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명확하게 미가 선지자는 표현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미가서 1장 1절에 보면 그가 어느 시대에 어느 지역에서 활동했던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때는 BC 8세기로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그는 아주 작은 시골 출신의 한 선지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는 어느 왕국의 왕이었습니까? 지난 두 주에 걸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하스, 히스기야 이들은 모두 남유다 왕국의 왕들이었습니다. 즉 미가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남왕국 유다를 중심으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대에 같은 남유다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와 이 미가 선지자 두 사람의 사역의 색깔과 결은 좀 달랐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로 남유다의 국제 외교 관계와 맞물려서 아수르와 애굽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를 이사야 선지자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미가는 주로 남유다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제사장들에 대한 비판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에 대해서만 활동했던 선지자라면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를 넘나들면서 그들 모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신랄한 비판으로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 미가 선지자였습니다. 사실 미가 선지자는 우리 보통 일반 성도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낯익은 이름이 아닙니다. 미가라는 이름은 알지만 그가 실제로 어떤 일을 한 사람인지는 사실 이사야 선지자에 비해서 좀 낯설은 느낌이 좀 있죠. 그런데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사야 선지자의 출신이나 존재가 굉장히 커 보이지만 이사야 선지자 못지않게 작은 시골 출신의 미가 선지자의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사역의 볼륨은 결코 작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의 존재 출신에 대해서 모레셋 출신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이름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모레셋이 정확히 어느 위치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사역은 북왕국, 남왕국을 넘나들면서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신랄한 경고와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미가 선지자의 사역의 모습을 오늘 두 번째 본문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여기서 야곱의 허물은 사마리아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또 미가서 1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를 미가가 전달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름 있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좋은 가문 출신의 선지자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수요일날 잠깐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이사야는 금수저, 은수저 집안입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미가 선지자는 흙수저 출신의 집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 못지않은 아주 엄청난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한 두 도시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경고와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지만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의 사이에 보면 그들에 대한 그 불쌍히 여김과 안타까움의 표현들을 미가는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작은 모레셋 출신의 잘 알려지지 않은 거의 무명의 사람이었지만 이 두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거인 같은 선지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미가 선지자의 사역은 그것이 다가 아니었다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자,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렬하게 비판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아주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눈길이 너희가 아닌 작은 마을 베들레헴으로 향하였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창세기부터 언급되었고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언급된 메시지는 진정한 왕이 오신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의 39권을 통해서 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생각 속에서 진정한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오심은 과연 어디로 오는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을까요? 어디로 와야 정상인 겁니까?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나 남왕국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오셔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결과였다는 겁니다. 그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그들의 확신이었습니다. 명분으로 본다면 남왕국 유다는 그걸 아마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진정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탄생은 800년 후 사마리아도 예루살렘도 아닌 작은 고을 베들레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예수님 탄생하기 800년 전 미가 선지자는 바로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시선이 그곳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남왕국과 북왕국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을 선지자 선포하면서 선지서에 기록하면서 두루마리에 담아서 그것을 남겼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세 번째 본문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라. 아멘. 자,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도 예루살렘도 아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했는가라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떡집이 있는 동네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이 떡집이거든요. 방앗간입니다. 그러니까 방앗간이 많은 그 어떤 농촌 시골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이야기죠. 왜 미가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와 아울러서 메시아의 탄생을 기록하는 역할을 감당했느냐라는 겁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의 보편적 생각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은 당연히 메시아의 탄생은 예루살렘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800년 전 미가 시대의 사람들의 보편적 생각도 당연히 당연히 메시아는 사마리아 또는 예루살렘이 오실 곳이라고 그들은 서로가 주장했을 겁니다. 그러나 미가는 이 모든 기준과 예상을 깨고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선언했고, 실제로 800년 후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 생각을 깨뜨리시고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나셨던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사렛의 목수였던 요셉과 예수님을 잉태했던 만삭의 여인 어린 마리아를 굳이 베들레헴으로 오게 하셔서 그곳에서 출생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베들레헴의 마국간보다는 작고 초라하더라도 나사렛의 집이 훨씬 더 낫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먼 길을 나귀를 타고 어떤 교통수단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길이 좋게 나 있지 않은 상황에서 베들레헴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은 모험입니다. 목숨을 걸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의 키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아브라함은 민족의 상징이고 약속의 상징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약속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 약속의 후손으로 sonship의 완성이었습니다.
다윗은 왕권의 상징이고 통치권의 상징으로 예수님은 진정한 왕권을 가지고 오신 킹십의 완성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진정한 아들됨과 진정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마태는 명확하게 밝히고 시작하면서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은 왕권의 상징이었던 다윗의 출생지였습니다.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가 아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야 했던 이유는 딱 그거 하나입니다. 다윗의 왕권, 그 왕권을 진정한 왕권으로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야 했던 겁니다. 당시의 명분과 논리와 이해와 타당성은 예수님의 탄생지는 예루살렘이어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선식과 킹십의 완성을 이루는 사건이기에 화려한 헤롯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닌 왕권의 상징이었던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1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모두가 예루살렘이냐 아니면 사마리아도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했을 때 갑자기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라고 알려진다면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갑툭튀가 되는 겁니다. 아니 왜 메시아가 예루살렘도 사마리아도 아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건데 그 이유가 뭔데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갑툭튀가 아니라, 그것이 갑자기 튀어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800년 전 미가 선지자의 기록에 의해서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시선이 예루살렘도 사마리아도 아닌 베들레헴에 향하여 계신다라는 사실을 미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미가 선지자의 기록을 읽어 내려가는 후손들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거였구나, 예루살렘이 아니었구나,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생각은 예루살렘인데 하나님의 논리와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시선은 베들레헴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미가는 800년 전 이 기록을 남길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를 향하는가를 미가가 알았다는 겁니다. 남왕국 유다도 북왕국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와 타락한 백성으로, 음행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았고 다윗의 길을 가지 않았고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야 말았던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걷어버린 겁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길이 더 이상 머물지 않았다는 것을 미가는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베들레헴을 향하여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왕권을 상징하는 그 베들레헴에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미가는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어디인가를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사무엘도 다윗도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를 향하여 있는가를 알았습니다. 오늘 미가도 그런 깨달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경고의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는 가운데에서도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진정한 탁월함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내 눈이 가고 내 마음이 향하고 내 의지가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가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진로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과 배우자에 대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눈길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을까? 오늘 이것을 알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줄 것이고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손끝,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계신가를 우리는 그 길을 향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미가의 이야기는 천년 전 하나님께 전심을 다했던 다윗의 왕권이 예수님을 통해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징검다리의 역할이었습니다. 아멘. 이와 더불어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때 그 영광스럽고 복된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들이 목동이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기왕이면 좀 더 멋진 곳에서 태어나시고, 기왕이면 좀 더 그럴듯한 신화적인 현상을 동반하시면서 구름이 피어오르고 막 영광의 빛이 막 발하면서 그렇게 그런 장소에서 태어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태어나셨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이 시대의 영웅들은 다 그렇게 등장합니다. 심지어는 실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없는 신화적인 존재들까지도 다 그런 설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당시에 가장 하층민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증인의 숫자에 넣어주지도 않았고 그들의 말을 믿어주지도 않았던 부류의 사람들이었던 목동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위의 조건까지는 아닐지라도 이스라엘 안에 그렇게 다양한 직업과 계층을 그리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그리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하는 한마디만 해도 엄청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작고 미천하고 부족한 양치는 목동들에게 최고의 순간, 영광의 순간을 보고 경험하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천년 전 한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에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묵묵하게 감당해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도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냈고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 이후에도 교만하지 않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다윗을 하나님은 기억하셨던 겁니다. 지금의 목동들은 타락했고 지금의 목동들은 거짓을 일삼는 사람이고 지금의 목동들은 주인의 호주머니에서 몰래 뭔가를 빼먹는 존재들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목동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양을 치는 성실함으로 나의 일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로 다윗을 부르셨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천년의 역사를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온전히 순종하시고 주인의 손에 붙들려서 묵묵하게 털을 깎이는 한 마리의 양처럼 장차 십자가의 사명의 길을 가실 예수님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었던 겁니다. 다윗처럼, 아니 다윗보다 더 완벽한 충성으로 구속사의 길을 걸어가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천년 전 다윗의 들판과 다윗이 양을 치는 목동의 모습을 소환해 오셨던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의 큰 그림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시대가 타락하고 시대가 어지럽고 시국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는 다 비관과 절망과 낙심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은 천년 전 다윗의 목동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천년 전 다윗의 모습을 소환하시면서 그들이 그 목동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대하고 계셨던 겁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은 거저 은혜를 입은 것이고 가장 비천한 존재가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를 뵙고 찬양을 드리는 영광의 순간을 맞이했던 겁니다. 바로 미가는 그 천년의 긴 시간이 지난 어느 시점에서 메시아의 탄생을 미리 준비하도록 그리고 사람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그들을 향한 배려였고 미리 알림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미가의 이런 행동과 기록이 800년 후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시점에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옵니다.
헤롯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서기관을 불러서 그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겠는가를 급히 찾아보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서기관들이 역사의 기록과 자료들을 다 끄집어내서 찾아내던 중에 찾아낸 것이 바로 미가의 기록이었습니다. 그 작은 한 두루마리의 기록에서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예루살렘이 아닌 헤롯 대성전이 있는 그곳이 아닌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발견했던 겁니다. 아마도 미가서가 기록된 이후에 남유다의 멸망과 400년 중간사의 역사를 거치면서 아무도 선지자의 기록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미가의 이 두루마리 선지서는 어딘가에 둘둘 말아져서 처박혀 있었을 겁니다. 역사의 기록들을 남겨놓는 어느 한켠에 박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찾아오고 헤롯이 명령하고 서기관들이 모든 기록을 찾아 끄집어내고 바라볼 때 사라졌던, 묵혀 있었던, 그동안 알지 못했던 미가의 기록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800년 동안 묵혀 있던 기록을 헤롯이 찾아내게 하는 성과를 만들긴 하지만 헤롯의 역할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헤롯이 진정한 메시아가 오셨구나, 나는 그의 그림자일 뿐이고 그분이 진정한 왕이다라고 표현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겁니다. 오히려 헤롯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 참혹한 영아 대살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2살 아이의 어린아이들은 다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은 단 하나도 흩으로 기록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제사장 나라의 큰 그림이었고, 사무엘 후에 시작된 39명의 왕들이 다윗의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며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한 징검다리의 역할을 해냈던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미가 선지자도 그리고 그 후에 많은 선지자들도 역사의 한 시점에서 신실한 징검다리의 역할을 했고, 그리고 몇백 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은 그 징검다리를 밟고 이 땅에 오심으로 구속사의 십자가의 사건을 완성하셨던 겁니다. 아멘. 그것이 성경이고 그것이 우리가 믿고 따르고 읽어 내려가는 성경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의 징검다리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 이들에게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도 그 안에 담긴 예수와 십자가에 대한 내용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징검다리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가의 기록은 어디 창고에 처박혀서 그 존재가 있었는지조차도 모르는 한 선지자의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800년 후 그 열매와 성과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까 황주사님이 기도하실 때 꿈이 있는 교회가 광주와 북구와 광주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도구로 써달라고, 우리 숫자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도가 오늘 이 징검다리의 역할을 통해서 비록 우리는 소수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징검다리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한 도구가 되어질 때 어느 날 미가에게서는 800년 후, 오늘 우리에게서는 몇 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의 역사가 이 꿈이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함께 하시기를, 역사가 드러나기를, 우리를 통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영의 도구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고 통독하고 공부하고 배우면서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한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없다면
오늘 나의 신앙생활은, 오늘 나의 믿음과 성경 통독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임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구약의 39권을 담아내는 사복음서를 이해하고, 그 사복음서를 믿고 이해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실천적 삶을 살았는가를 기록하는 성경의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 놀라운 도전이 되게 하시고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믿음의 현장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도 미가 선지자도 각각 그 구속사의 흐름을 위한 징검다리의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징검다리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나의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의 신실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